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림이 귀하고 복됨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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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문제는 기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만 풀어나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고민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당장 모든 문제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은 기도 전과 후 많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모든 고민과 문제를 내려놓으시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만을 가지게 될 것을 믿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내가 못나도, 내가 부족해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욕심과 죄악으로 살았던 나의 죄를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만을 항상 믿고 의지하여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여호와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이대는 주의 자로 선하신 주를 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
주님, 이 세상에서 구별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성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작은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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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절박하여 길이 없어 아버지 아니면 답이 없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그 연단하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조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점등식이라는 걸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행사부나 기획을 너무 잘해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어제 목요일 날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그래도 한 4, 50명 그래서 점등식을 했습니다. 점등식은 다른 거 아니고 교회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름이 이제 간판 이름이 이제 주하나 교회 이렇게 바뀐 이제 점등식을 했는데 저는 그 하면서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이 뭐 등을 이렇게 LED 등 같은 걸 막 올려놨더라고요. 터치처럼 하면 불이 들어오는 건데 그걸 누르면 이렇게 그 건물에 이제 우리 간판에 중하나교회 불이 탁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계속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만 궁금했나?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눌리니까 불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뭔가 수동식으로 뭔가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참 좋았습니다. 제가 또 실수한 게 그렇게 하고 나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점등식하고 찬송을 하나 불렀는데 저는 이제 몇 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면 찬송이 끝나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래 있다가 찬송하는 새 돌아가면서 오신 분들 다 악수를 했어요. 악수하는 새 찬송이 끝났더라고요. 제 생각은 찬송이 끝나기 전에 악수를 다 마치고 제자리 돌아오면 찬송 끝나고 이제 주하나교회 간판으로 해서 기념 촬영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자리 돌아오니까 이미 다 가고 없으시더라고요. 다 기도한다고 뿔뿔이 올라가.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몇 분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제일이란 이름으로 해서 부산 제일교회가 있었고요. 정말 귀한 이름이고 우리 정말 뭐라 표현 못할 만큼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뀐 게 새로운 출발과 또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장소나 이름이나 특정한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땐 그 땅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게 있었고요. 또 애굽으로 종살이했을 땐 거기서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을 것이고요.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와서 정복 전쟁 가운데 또 왕국을 세우는 가운데 그 과정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주하나교회인데 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하나 나쁘지 않거든요. 붙이기도 주하나 성회 뭐 이래 붙이기도 좋잖아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계속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고요. 16장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17장인데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 17장에 기도를 하시고 나서 18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한 몸으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한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요.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당신 스스로를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 각자를 되돌아볼 때요.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가장 합당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좀 스스로에게 좀 다독거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까지 뭐 잘했다, 수고했다, 스스로를 위로하라 그러는데 그냥 세상적인 것이라든지 심리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17장에 보면요, 공생의 3년 반을 마치셨잖아요. 3년 반을 마치고 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시킨 일 다 감당해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지금 나 잡혀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라는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라는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마찬가지 이런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 그럼 그 직장에서 뭐예요? 거기서 나에게 주어진 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만 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서의 사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만난다라면 좋아서 만나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좋은 감정이 생기고 만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군가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만나지는 거잖아요. 서로 좋은 감정만 생겼는데 나 아무 관심 없어, 난 생각 없어, 둘 다 소가 닭 보듯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르지만 특히 제사장적 부르심, 제사장적 사명,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일반적인 평신도와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하나님 일이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나름의 그런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시돼서 등한시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걸 서로가 인정한다라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는 것 때문에 당장 나의 불편함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나의 불편함과 부족함이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예외적인 것들이고, 그게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서로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있고 없고 차이는 있겠지만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좋아서 만나는 감정은 책임을 담보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위에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보내신 사명 다 감당했어요. 근데 그 사명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은 각자의 개인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기존의 구원의 잣대를 세우고 그 기준을 충족시켰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첫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하고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예수님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목을 매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모른다라면,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때 모든 사역을 드러내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내세웠지만 그거보다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다 없애려니까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말씀.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오늘 베드로 후서가 본문인데요. 본문도 얘기도 안 하고 이거라고 좀 이따 할 거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참 귀한 게 그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일 때도 잘 나가는 집안에 잘 나가는 가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뭐 하나 딸리는 게 없잖아요. 가방끈도 길잖아요.
학식도 풍부하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잖아요. 그런 바울과 또 베드로는 달라요. 주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주님 만나서 인생 역전되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옆에서 경험하며 수제자로서 옆에서 막 따라다니면서 수행 비서처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미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준비된 큰 상급이 있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았으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 일에 자기가 중요한 일로 쓰임받을 것 같은, 하지만 뭐예요? 그건 착각일 뿐이었더라고요. 결국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허황된 자신감,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보지 못한 베드로는 결국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결국 제사장 앞에 가서 남들 다 있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패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잘난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다라는 것, 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서 더 귀하게 쓰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서가 참 귀해요. 잘난 게 아니라 실패한 인생.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맡기시며 세우실 때,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21절 중반 후반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네가 네 의성과 상관없이 팔이 벌려질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미 정해진 결론이에요.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가 힘들게 살고 고난 가운데 순교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길이 험난한 길이 아니라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으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지금 크든 작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아들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내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져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을 다 했다라고. 하나님 하신 일이 이 어리석은 자들의 영생을 위하여 다 했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나를 알게 하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두 번째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저희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가 6절부터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했습니다. 근데 뭘 했더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없이 자꾸 흔들리는, 뭔가 말씀만이 온전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온전한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보혈만이 온전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표적을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표적은 그냥 사인이에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 서울이란 표지판이 보면 서울 표지판 앞으로 200km면 200km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 표지판 밑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표적을 보여주면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리고 있어요. 그 표적 밑에 주저앉아서 그 표적만 끊임없이 반복되기를 원한다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4단계 회개하는 신앙 공동체는 이 4단계 회개가 우리를 더 죄의식 속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뚜벅뚜벅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은 게 제자들이에요. 나는 우리 제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야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레마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크든 작든 부족하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또 이번에 너무 감사해요. 요즘 우리 중보기도 팀 하시는데요,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기도의 여장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보세요.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부족한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능력에, 그 영역에 의해서, 그 등살에 의해서 밀려가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떠밀려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열기가, 그 여러분들의 영적 뜨거움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들이 큰 파도와 같이 막 몰려날 때 저는 그냥 그 파도 위에 그냥 보트를, 서핑보드 같이 그냥 그 위에 타고 싶어요.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을 통하여 큰 파도를 만들어 주셨으니 세상을 다 덮게 하여 달라라고. 누가 잘났다 하면 싸우며 시기와 질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며 다 안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장부들, 우리 이제 누구든가도 자꾸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여성 장군들만 나올 게 아니라 이 남성들도 이제 뭐 기도를 끌어가 나가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종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들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쓰이겠다라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 쓰시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분위기가 되면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적인 걸 전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자꾸 전념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게 참 누구보다도 첫째 나에게 주신 자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을 둔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래요. 차별이 없을 수야 있나. 나는 하나님도 차별하시고요, 예수님도 차별할 거라고 믿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이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에서 이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11절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다 11절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죽잖아요. 이 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면 감람산으로 가서 이제 잡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저희도,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들의 핏값, 그 그리스도의 핏값, 저 십자가의 핏값을 안다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진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의 값어치가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까지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치보다 귀한 것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하다 보면 또 티격태격할 일도 많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경륜이 다르고, 각자의 깨달음이 다르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다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 의견의 차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 뜻을 거스르는 일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 남이 죽기를 원하는 것, 아니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12절도 이렇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사오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당할 자식들은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요? 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갈라지는 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이유도 그 과정도 하나님 다 아실 거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멸망의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건요, 사람이 욕하면서 담고 욕하면서 배운다라고요. 안 좋은 것도 한번 보고 경험한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할 수만 있으면 악은 그 모습도 안 보는 게 좋아요. 자치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봤어요. 이미 어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그걸 다 보고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걸 위하여 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본 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요, 무의식 속에 잠재 속에 다 없는 것 같죠? 다 사라진 것 같죠? 아니요, 그 안 좋은 악의 씨앗을 남겨놔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스물스물 기어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그 사탄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20절부터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본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제자들을 위하여 6절부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예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주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알게 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된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21절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그 예수가 둘이 될 수가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저희도 그 예수의 그 구속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하나 되어만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온갖 성경 구절, 온갖 나의 영적 경험들 아무리 떡칠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온데 도배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그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큰 영광 중에서 성장시켜 주셨어요. 단기간 내에 정말 우리 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단기간 내에 받아 누린 교회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수만 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손에 꼽을 교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경험한 우리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교만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막 기고만장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밖으로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질 만큼 교만했었다라면 우리도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를 거꾸로 때리듯이 우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 앞에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되는 신앙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사단계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정말 더럽기 짝이 없으니 가식적으로 거만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주 하나 교회라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보기 좋고 부르기 좋은 게 아니라 이번 주일날 수건을 이제 나눠드릴 건데요. 거기 보면 주 하나 교회라 하지 않고 위에다 보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주 하나 교회라고 이렇게 자수를 넣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건을 볼 때마다 그냥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주 하나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쓸데없는 간판 이야기 너무 길었죠. 네. 본문 베드로후서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지난번에 하다가 베드로전서 앞에 하다가 제가 2장 11절 쭉 하다가 13절부터 제가 하려고 하다가 제가 건너뛴 거예요. 건너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 예민하기도 하고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 세상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국이 워낙 없어서 이게 잘못 얘기하면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이게 사람이 참 재밌어요. 자기가 뭔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단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2장으로 후서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AD 63년경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로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한 게 64년 로마 대화재였거든요.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뭐 잘못 알려진 거로는 네로 황제가 직접 자기가 불을 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하튼 어떤 경위가 되었든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잘 안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일이 터졌는데 수습이 안 되면 뭔가 한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조선진 때문이라 해서 그 이유도 없이 우리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유대인들, 그 크리스찬들, 그냥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는 그 핍박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은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핍박이었죠. 근데 후서는 정말 핍박이 시작할 때, 그 베드로가 죽기 직전이에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볼 거겠지만 크게 간단하게만 보면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나,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길래 이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는요 개인에게 쓴 게 아니라 교회에 쓴 거예요. 마치 우리 주하나 교회가 지금 힘들었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예전 이 시대로 보면 우리에게 아마 편지를 썼을 거예요. 주하나 교회 보아라 하면서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달으라고 편지를 쓴 것처럼 이 교회에 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2장 1절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것 같은데, 듣고 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결과는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위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하며 말씀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선포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한다든지, 자꾸 뭐 이상한 막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 가르치는 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소 같으면 뭐 이게 씨알도 안 먹힐 건데, 워낙 이 핍박에 막 극한의 상황에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수록 사단의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도 더 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우리가 넘어질 사람 별로 없어요. 남대로 힘들 때, 정말 힘든 가올 때, 그때 우리가 영적 불면역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슷한데 약간 달라. 처음부터 다른 우리가 쏙지도 않을 거예요. 비슷하지만 끝에 가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 뭔가 자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인 되는 것, 뭔가 하면 할수록 끝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젖혀버리고 하나님과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어른거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다 틀렸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좋게 시작해요. 99% 너무 좋아요. 그 마지막 1, 2%의 차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게 만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는 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받는 상급의 대가가 될 수 결코 없는 거예요. 자꾸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그 앞에 보면 무법한 자, 법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킨 그 율법, 그 하나님의 체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배부른 소리 하고 있을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률이면 사람 지켜주는 것 같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바라보게 하며 육신 좋은 대로 하기를 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우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네,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꾸 쫓아가게 만드는 것들, 무법한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내에서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에 보십시오. 3장 3절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기롱한다라는 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조심할 게 그래요.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잘못된 거 건면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근데요, 조롱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분명히 돼 있죠. 기롱이 난다라는 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기롱한다라는 거, 조롱한다라는 건 이미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은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상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기준에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도 너무 강한, 네로 황제의 박해도 너무너무 심한데, 외부로 박해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부에서도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헐뜯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오늘 1장이에요. 1장 오늘 본문은 제가 둘 때는 5절부터 15절이라고 했는데요, 뭐 읽고 그래도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앞뒤로 제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언급하겠지만, 일단 5절부터 15절까지, 이건 교독이 아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2장 1절 7절 3장 2절 3절과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외부로부터의 핍박 가운데서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고 서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떠안아야 될 때 자꾸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야 될 테인데 자꾸 다른 것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오늘 읽어본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장은 크게 여러분 눈에 딱 볼 때 이것만 보시면 크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세요. 1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에 딱 눈으로만 보면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죠. 알므로 뭐 여기 뭐 동그라미도 좋고 줄도 안 해서 알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도 3절 맨 뒤쪽에 보면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야? 누가 딴소리 하는데 왜 흔들려? 니는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회개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지 혼자 헛똑똑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세운 자기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하는 이야기라고요. 3절에 알므로 했죠. 그 다음에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아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첫째 뒤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또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가 이런 일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너는 잘난 척 하는데 쥐뿔도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는지 아는 척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뭐 그래 잘났는지 물어보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얼마나 신앙에 대한 기고만장한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저보고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게 혼자 앉아서 너무 감사. 진짜 아무것도 전 몰라요. 모르는 거 모른다 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분 하는 거를 몇 번은 아니지만 한두 번 들어봤거든요. 참 교만한 얘기인데 자기는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더만은 하여튼요. 이것도 교만하죠.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 피로 피 뿌리고 피로 막 뒤집어 쓰고 바게스 이런 거 진짜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때 말씀을 쓸데없이 푼다. 아니요. 듣고 싸워보세요. 이게 제 개인 소리 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엉덩이에 살을 그렇게 많이 붙여준지 아세요? 일어나기 쉽지 않도록 그냥 주저앉아서 들으라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뭘 많이 달아놓으셨어요. 엉덩이 뒤에. 자, 알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정말 이건 짠해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12절부터 읽어보면 정말 마음이 짠해요.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맨 뒤쪽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항상 너가 생각 좀 하게 하려고. 야, 생각 없이 살지 마 제발. 근데 생각이란 우리가 생각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기억하게 한다, 회상하게 한다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 말 그대로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3절에 또 보십시오. 13절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이 장막, 내가 이 육신에, 썩어질 육신에 있는 동안 죽을 때 다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제 나 죽는다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시고 하는 얘기예요. 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동안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우는 게 뭐예요?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지, 마치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지, 일깨운다는 거, 가르쳐서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가르쳐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14절은 뭐 근데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지시하신 게 있대요. 하나님이 그래 시켜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 필요하다라는 게 항상 언제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언제든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생각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장막에 있는 동안 나 이제 곧 죽어. 나 이제 죽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건 꼭 하고 죽으라고 시켜서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게 12절에 생각나게 하는 거, 13절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아니라, 15절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제발 하나님 앞에서 모르면서 아는 척 안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모르면서 아는 그만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에 떠날려 가듯이, 그냥 바람에 구름이 움직이듯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생각은 기억하라는 것인데 베드로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우리에게 세 번씩 하라는 거. 아까 그렇죠. 2절도 그렇고 알아라 3절도 알아라 8절도 알아라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요. 알아라 12절부터 해가지고 생각해라. 근데 생각하시는 그 이게 16절 보십시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급하니까 재림을 언제 기다리냐, 언제 지금 당장 힘든데 무슨 놈의 재림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조차 부정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가관이었어요. 가관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에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힘드니까, 육신이 힘들고 환경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조차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자, 너네들 지금 흔들리고 있지? 막 재림도 안 믿어주고 부활도 안 믿어주고 죽음도 막 이런 상황이 흔들리지? 내 이야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나는 너네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내가 베드로니까 야고보 요한하고 3명하고 같이 올라가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잠깐 기다리라 하고 올라갔어. 근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막 후광이 빛이 나면서 하얗게 뭐 어떻게 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뀐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면 모세가 왜? 근데 그 아저씨 누군데? 아니요.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종 두 명이잖아요. 가장 큰 종, 가장 큰 선지자. 함께 있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벅찬 일인가 하면 베드로가 보통 사역을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문 앞에서 뭐예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그것뿐인가? 이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한번 5장에 한번 갔다 올게요. 베드로가 가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5장 15절 사도행전. 진짜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뭐 저 가족도 있어서 하지만 정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정말 뭐 준비도 안 되고 막 안 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또 한번 째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었거든요. 참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이 결심하고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 잡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뭔 말해도 하고 있게끔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이적이고 표적이에요. 자랑이었어요. 네. 사도행전 5장 15절요.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성전 민문에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으켰어요. 잠깐 하다가 잠깐 뭐 사고 때문에 사고로 몇 년 동안 앉아 있다 휠체어 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근력도 있고 어느 정도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일으켰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5장 15절 보십시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눕히고 어떤 사람은 침대채로 들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까는 요를 가져온 거예요. 요 위에 누이고 그 뒤에 보세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베드로의 능력이 있네요. 그냥 사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요 그 햇빛이 저쪽에 있잖아요. 그럼 반대쪽에 그냥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이 능력을 가지고 이 파워를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힘을 주시고 그렇게 아무 데가 없이 하나님께 맡긴 그 사명만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 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다가 정말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베드로의 모습. 내 같았으면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요 뭐가 무서워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달라요. 저는 또 이렇게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열정을 주시고 다른 소망을 주시고 다른 목표를 주셔서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뭐 그 이야기 하려면 베드로는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9장 한번 보시세요. 9장에 보면 다비다, 도르가 같은 사람입니다. 9장 38절요, 36절요.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보십시오. 그 다음에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을 뻔했음에가 아니에요. 병들어 죽을라 하는 데도가 아니에요. 병들어 죽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기어서 다락에 뉘우니라. 38절에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로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뒤에 보면 베드로가 와요. 와서 뭐예요? 일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나요. 베드로가 이 정도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죽은 그 3차 전쟁 오다가 어디에 들어와서 누구죠? 그 다락에 떨어진 사람 살리잖아요. 베드로도 이랬어요.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낫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베드로가, 내 말 잘 들어봐. 베드로후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보면요 17절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너네들에게 자랑할 게 있는데, 나 같았으면 죽은 도르가를 살린 걸 자랑해야 되죠. 야, 내가 한참 그 갈 때는 막 지나가면 막 그림자만 있었지도 막 병자가 나왔어. 내 주변에서 내가 간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걸 자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증거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마치 그런 일을 증거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게 차고 넘치잖아요.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하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그거예요. 어느덧 우리가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능력 크게 빠져가 막 그게 나타나면 뭐 신사도 운동이 잘못됐다 잘했다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누가 부정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객이 전도된다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현상들을 볼 때마다 그 현상을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격가지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지만 17절 다시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제자들 앞에서 그래요. 마치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머리에서 탁 나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변화산에서도 일어났어요. 17장 5절에서도 보면 그 제자들이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걸 17장 갈게요. 마태복음 17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요. 16장 앞에 보면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칭찬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부터 나오는. 그러고 나서 바로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자,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의? 예수의 말을 들어라. 자꾸 왜 우리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쳐다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왜 그게 고정되어 있고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자꾸 왜 표적, 그 간판 밑에, 사인판 밑에 주저앉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그런 신앙을 훌쩍 뛰어넘는 영적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지금 이 사건은 좀 전에 마태복음 17장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이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저 앞에 베드로 있잖아요. 내가 이 장막에 차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라는 거. 그 14절에 보면 아까 내가 이야기 못했는데 보세요.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게 성경 외경에 보면 베드로 행전인가 하여튼 뭐 외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에 너무 핍박이 심해, 너무 박해가 심해. 네로가 완전히 이제 눈이 뒤집혔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 베드로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아꼈겠어요.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혹시 베드로가 잘못될까 봐 베드로 보고 지금 너무 심하다고, 여기 로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잠깐 피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쓰러지면 이거 뭐 잡혀 죽으면 큰일 난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계속 권유 때문에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를 떠나서
로마 밖으로 가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왠지 낯이 익은 얼굴 같은 거. 그래서 다시 탁 돌아보니까 금방 지나간 사람을 탁 쳐다보니까 주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근데 예수님 방향이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 로마에서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냐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많이 쳐다보면서 그랬대요. 네가 버리고 간 내 양들을 돌보러 가노라. 베드로는 로마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 다시 로마로 갔대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순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만 그 외경인과 기독교 초기 전성에 의하면 14절에 이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그 지시한 것이 그 담에서 그 로마로 나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육체를 가졌을 때 마지막으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힘든 가운데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대에 떠밀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지금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7절에 이 영광, 그러니까 이걸 쭉 보다 보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는 보면 그런 게 그래요.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나오죠. 아까 변화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근데 보십시오, 더 놀라운 거, 베드로는 자기가 그 능력을 다 마다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러주시고 그 아들의 변형된 모습,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집중했어요. 정말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었겠어요? 나 같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딴 거 자랑하기 정신 없을 거라고요. 내가 했던 거 막 도배를 하고 막 신문에 일면 광고 내고 막 난리 났을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정말 더 놀라운 거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마지막 그 사명을 받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쓸데없이 자기 자랑이나 그걸 나타내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며, 그걸 말하고 나서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가르침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움을 바뀌는 등불. 그러면서 날이 새어 샛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샛별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샛별이 떠오르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 하는 거,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기억해라.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들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더 확실한 예언,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하찮게 얘기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며 얼마나 무서운 말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절규와 같은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잖아요. 가벼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 네 생각을, 네 기준을 가지고 먼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나에게 말씀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없지만 힘든 경우에서는 교묘하게 해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게 너무나 합리적인 거고 너무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먼저 할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끌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분명히 사람 뜻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나와요. 제가 시간이 나면 또 하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돼서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씩 반복되는 게 됐잖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 알아라, 알아라, 알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뒤에 5절부터 나오는데 그건 뭐 도저히 이것만 또 시간,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하겠습니다. 알아라.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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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첫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를 구주신 그 아들의 피값,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며 말씀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신앙, 이 신앙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기쁘게 맞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때 이것 이상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큰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는 거룩한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2절 하겠습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2절 하겠습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 가시밭길
여정 끝내요.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3절 하겠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성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우리의 삶 하나하나, 우리의 호흡조차도 주님께서 다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교만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가는 삶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님께서 쓰신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들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달라라고, 말씀이 든든히 서는 신앙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불러주신 그 삶에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시는 당신의 선자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이 선포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달음 가운데 우리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신 등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베푸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 용맹스러운 아버지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의 등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지식을 주시고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 나라를 닮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리가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 교회를 통하여 성숙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그 절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지식이 아버지 우리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변 속에 있는 우리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욕심들을 제어하는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말씀으로 세워주신다면 아버지 하실 수 있어 우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잡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가 상황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함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내를 성립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에게 춤을 가르게 되 춤을 가르게 되 주여 춤을 가르게 되고 춤을 가르게 되고 아버지 춤을 가르게 되 춤을 가르게 되 아버지 춤을 가르게 춤을 가르게 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에서 우리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에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에게 말씀을 아버지 아버지 진의 성령의 공동체가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형제간의 오해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부서지고 나라지고 주의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앞에 하나서 앞에 하나서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렇게 나의 없음을 말씀이 그날이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시대가 말하므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한 사람들 아버지 우리를 듣고 깨달음을 아버지 말씀이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아무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깥에 어떤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 당당한 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에게 온전히 아버지를 건강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따르시면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시면 인도함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짐들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잠들을 주시면 주시고 우리가 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한없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신념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믿음의 가정, 그 성화의 가정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면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라고,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달라라고, 나도 베드로와 같이 쓰러진 자고 넘어진 자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라고, 지금은 실족하고 낙조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부르셔서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귀한 도구로 삼아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게 무엇이든 암이든 어떤 질병이 남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저주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피부된 손으로 안수하시사 아버지 더러운 사단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마귀를 일으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피부된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지 않잖아 주셨소서. 치료의 강세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나이다. 아버지 우리 질병과 어려운 것들을 하나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절 하나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육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주여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피를 부어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질병들 앞뒤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수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가 우리를 아버지 눈에 있는 질병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가 내려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이 있으면 아버지 간이 안 좋은 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종으로 쓸수있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서 아버지 쓰시다가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다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의 죽음함을 가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환경에 조급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 앞에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달아서 없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 축복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근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격해 주신 갈라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건드리 사는 교회가 되지만 아버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사역을 위하여 건드리 사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의 문화의 물질들을 가진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계획하는 것을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현 가운데 싸움전을 연단되게 하시고 저 큰일로 아버지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진로의 문제를 아버지 어떤 일들이 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을 배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 큰 아버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귀한 자녀를 아버지를 위하여 어디에 갔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 같은 거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맡긴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허물어 주시고 길이 없다면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면 아버지께서 강을 만들더라도 아버지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물들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흥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곳에서 아버지께서 창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막을 가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만남들을 귀하게 하고 우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과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로를 통하여 아버지를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사람들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가정의 생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가정의 세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시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나 겪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잠시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탕자와 같이 잠깐 떠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 아버지께서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한국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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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양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그 영혼의 분들의 기도를 우리 기도를 맺혀가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더 좋게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좋고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더 잘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잘 되게 하여